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바이블교회 담임 목사 손용재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강연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자, 이 행함.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행함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느냐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저자가 행함에 대해서 본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본인도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모두 범한 자가 되는데 야고보서 본인은 거기 모두에 포함이 안 될까요? 야고보서도 본인이 율법적으로는 행함이 없다고 자신이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 그런데 그 말이 잘 보이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저자 본인은 행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본인도 행함이 없다라고 해놓고 2장 12절에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들처럼 말하라 그래요. 자유의 율법은 뭐냐? 예수 생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 그게 자유죠.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행하라는 말이 거기에 또 있어요. 어떻게 행하라는 말이냐?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들은 자유의 율법의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으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자,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하면 지식을 가져도, 그 다음에 내 몸을 내버려도,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 저자는 이 사랑에 대해서 2장 25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납처럼이에요. 납처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말고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을 보고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는 사랑은 납처럼, 거기도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라는 명령이에요. 이거를 못하면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이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과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사랑이 무언가를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 저자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생명. 하늘 생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질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요.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남매가 있죠. 거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언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기별이 왔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질 않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성경 그 구절에 보면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4일 동안 머무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것은 제자들,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부러 죽기를 예수님은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4일이 지난 후에 동네 밖에 들어갔을 때 누가 나옵니까?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내 오라비가 살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제 사망 중에 있잖아요. 지금 죽어 있잖아요. 무덤 속에 있으니까. 무덤 속에 있는 오라비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오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라비가 살 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약속하는데 아들을 못 믿어요. 아들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과 믿는 것은 이거 비슷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얻고 못 얻고 하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동네 밖에 나와서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나오라고 하죠. 마르다를 통해서. 그래서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여인의 대화 내용을 보면 한 여자는, 마르다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여자는 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두 여인이 함께 예수님과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가 사망해서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마르다는 사망 가운데 무덤 속에 오라비가 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으로 믿었고, 마리아는 언제 믿었느냐? 무덤 속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믿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여인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가면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잔치를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밖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라비가 무덤에 있을 때 마르다처럼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런 고백을 못했어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마르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예수 생명이 없으면 바울은 꽹과리라고 이야기했고 야고보는 나합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야. 나합이 자기 가족들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잖아.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다. 그러면 누가 사랑할 수 있는가? 이웃들을 누가 사랑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자유의 법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만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믿고 아는 자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유의 법을 가진 자가 할 수 있고,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아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물질은 누가 나눠줄 수 있느냐? 물질이 있는 자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이야기한 것은 야고보 저자가 물질이 있는 자가 물질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어요.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쫓아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 곳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포를 주고 있죠. 지금 긴장돼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지만 그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낙담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년 다윗이. 그리고 형들이 양은 누가 지키냐? 너희 왜 왔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까닭 없이 왔겠느냐고요. 이유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형들이 사망 가운데 지금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세 형이 사망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다윗이 사망 가운데 있는 형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매여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 이웃들을, 이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생명의 성으로 옮겨주는 것이 뭐냐?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사랑하는 거고, 이것이 내가 죽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호박이 안 나오는 것은 그 씨가 죽어 있든지 생명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달걀에서 병아리가 안 되는 것은 그 달걀이 무정란이든지 달걀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이 안 나오는 것은 그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생명을 못 나는 그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어떤 물질적인 것을 구제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물질을 나눠주듯이 예수 생명을 나눠줘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바울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 그래서 예수 생명이 없는 자를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탄한 사람, 허탄이라는 것이 깡통이라는 이야기예요. 깡통. 내용물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사랑이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뭐라고 기록했느냐면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 요한에서 3장 14절에 사망 가운데 거하게 돼요.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는데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마태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고, 누가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다시 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재물을 가지고 궁핍함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전부 다 해당된 이야기예요. 지금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나눠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돈이 있어야 구제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이 주어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생명이 주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생명을 갖지 아니하면 예수 생명을 못 나눠줘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고 하면, 진실하게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요. 왜 저들은 예수님을 모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났다는 이야기예요? 마귀의 종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50대 50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삭개오 동네를 왜 갔느냐고요. 베다니 동네 예수님이 왜 4일 동안 늦게 가셨느냐, 아까 이유를 이야기했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신 것은 앞에서부터 읽으면 그 내용이 문자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제일 뒤에서부터 읽으면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은 제일 나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삭개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다음에 나는 잃어버린 너를 찾으러 왔다고 해요. 그렇게는 써 있지 않지만 그 내용에 그 뉘앙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인은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돼 있어요. 주인은 양의 이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아신 거예요. 언제부터 아셔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 사건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간원이 있는데 그 부자 간원은 예수님하고 대화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음성을 들어도 그가 주인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자 간원에게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저자도 부자 간원이라고 했지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자 간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부자는 천국을 얻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게 차라리 쉽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천국을 못 얻게 정해진 거예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아서 실패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는 내가 계명을 지켜서 내가 뭘 잘해서 자기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삭개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자 간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핵심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삭개오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할 때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니까 기뻐 급히 내려왔어요. 기뻐 급히 내렸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잃어버린 주인을 만나서 기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셔요. 일일이 찾아주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르다처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고, 그러니까 죽은 송장에 있는 묘에 있는 화장된 사람을 살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내 이웃 친척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동네에 가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야고보서와 연관이 돼 있어요. 사마리아의 동네에 예수님은 왜 가셨는가? 거기도 제일 마지막에 읽어봐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추수하러 간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읽으면 그 내용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뒤에 있다 보니까 헷갈려요. 추수하러 간다라고 그 성경 말씀에 5번, 6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추수하러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 우물가에 쉬러 가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수하러 갔다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그 내용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니까? 예배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신산이냐? 우리 조상들은 여기가 맞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도 여기도 아니고 지금 이때다 그래요. 그러면 이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말하는 예배의 주인이 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나.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날과 그때를 우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와서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한 그가 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에게 와서 이르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동네에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여인만 찾아갑니까? 42절에 보면 그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해보고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주제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행함에 대해서 무엇인가, 누가 이 행함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